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시는지 이제 왕 여호와께서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밀렉 성에 이르러 걸자기에 보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순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레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이 물을 마셨는데요. 제가 먹은 물 중에 최고 맛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작은 섬김이 습관이 되는 아이들은 나중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들이 몸에 뱄기 때문에 큰 믿음의 어떤 큰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담배 인삼공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연초가 되면 담배 판매율이 뚝 떨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연초에는 다짐을 하죠. 내가 올해는 기필코 금연을 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그 담배 판매율이 뚝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2월 달이 되면 조금씩 올리면서 3, 4월 달이 되면 예전과 동일하게 담배 판매율이 늘어난다고 해요. 연초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이 반인 그 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반에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계획한 거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볼 수가 없겠죠.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던 간에 그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끝맺음 역시 시작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그 일을 끝까지 맺어야지만 열매를 볼 수가 있잖아요. 시작은 거창한데 그 일을 끝까지 이루지를 못하면은 그 열매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있어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잖아요. 아멜렉 족속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사울은 분명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멜렉 전쟁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면서
분명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을 나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멜렉 전쟁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분명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의 이 전쟁이 순조롭게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진행되어짐에 있어서 그 끝마무리함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이 앞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쟁을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각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때요?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좋은 것들을, 기름진 것들을 다 살려둡니다. 그리고 하찮고 볼품 없는 것들만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끝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끝맺음을 잘하지 못한 실패자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정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잖아요. 13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흩어지자 이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해요. 그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이제는 당신에 대해서 이제 그 왕조가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 다시 사울을 찾아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다시 사울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재기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대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바로 책망을 하거나 우리에게 바로 벌을 내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번의 잘못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마다 매를 드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너가 요번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2번, 3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매 가져와. 회초리 가져와.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초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인 부모들은요, 때로는 자신의 어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매를 듣는 부모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부모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죄를 묻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우리가 일어설 기회를 주고 다시 우리가 재기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사람인 인간인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기하기를 늘 바라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를 늘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절대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1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한마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에요.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왕을 존귀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거느는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던 그가 왜 교만해졌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의 자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왕의 직분은. 그런데 이 왕의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푼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이 사울은요, 그 왕의 직분의 그 자리에서 교만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자리, 그게 은혜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만해지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해지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아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가문, 기스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존귀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의 자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사울은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가야 했어요. 오히려 작은 지파에 속해 있을 때보다도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었어요. 아마 그랬으면 사울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울은요, 결국은 그게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의 자리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사울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울에게만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멀리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이 되면 어때요?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막 국민들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들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나요? 아마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정자들이 정말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출마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쯤이면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당당하게 이거는 전적으로 100% 내 힘으로 내가 일궜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이 돈은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준다라고 했을 때, 근데 걷어가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불편한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100% 내가 오늘에 있는 이 직분을 내 힘으로 얻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이 돈은 내 힘으로, 내 명예, 이 명예는 내 힘으로 얻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런 사울과 같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분명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권력과 명예를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출애굽하고 가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제 뒤쪽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전쟁이 한참 이렇게 있는 당시에 서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홍해의 사건을 이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곧 하나님에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고 가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말렉에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맹세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 출애굽 그때에 공격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울의 지금의 이 전쟁,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던 이 전쟁, 이 사이가 무려 400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결코 지난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400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일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런 사건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늘에 사무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여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작은 자, 너희가 소자에게 작은 거 하나 베푼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역사 속에서 때로는 금방 잊어버리죠.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시고 늘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을 해요. 그들은 들라임에서 개수하는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사람을 모았을 때의 그 개수보다도 20만 명이나 적은 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따 집에 가서 사무엘상 1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울이 사람을 모집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늘 4절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모집했을 때 그 인원수가 12만 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이 인구가 줄었나 보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될 당시만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왕이었어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사람들도 사울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믹마스의 전쟁을 앞두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죠. 물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승리는 요나단의 믿음의 근거에서 승리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싶으시면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길어질까 봐서 제가 그 말씀을 막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미 이제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이 사람들의 인원수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도 빛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서도 소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리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중적인 면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머리는 온갖 지식이 다 들어있고 성경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연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하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아멜렉을 응징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사울이 겐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는 말이죠. 겐 사람들이 그 아멜렉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같은 혈통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아멜렉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도왔던 족속들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합류함으로써 사실상은 이스라엘과 한 형제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지금 아멜렉은 악인이었다면 겐 사람들은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겐 사람들이 악한 아멜렉과 함께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멜렉을 멸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먼저 그곳에서 떠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는 이 겐 사람이 아멜렉 족속과 함께 살아가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인과 악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겐 사람들이 아멜렉 족속들과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의 공동체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악인들이든 어쨌든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목사님께서 잠깐 말을 했지만 저도 사실 같은 것을 느껴요. 사탄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나라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산다고 해서 양자의 구분이 없어지나요? 한 밭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으면 농부는 추수 때에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쭉쭉이는 걷어서 불을 사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악인과 의인과 살아간다고 해서 구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이 분명히 있어요. 의인은 악인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망하는 것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알고가 쭉정이를 농부가 추수를 해서 구별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세상과 같이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된다.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양과 소와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라고 말을 했어요. 하물며 젖먹이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잔인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게 맞나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왜 젖먹이 아기까지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악의 뿌리는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악의 뿌리도 우리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내가 대대에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약속하신 그대로. 그런데 사울이 지금 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어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안에는 사울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안에는 사울의 명예의 욕심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좋은 것은 남겨두고 아각 왕도 살려둔 이유가 바로 이 안에는 사울 왕의 욕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종의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왕을 살려두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멜렉을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 명예욕이죠. 승부욕이죠.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나 이 모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겼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물질의 욕심인 거예요. 이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것보다는 그 자신의 욕심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교 헌금이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나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조차도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10의 1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아직 나는 깨달아지지 않아서 안 드려라는 마음보다는 솔직히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못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이것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드리고 나면 이번 달을 어떻게 살지? 라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자신을 삼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세상적인 일을 다 열심히 하게 되죠.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밤낮 쉬지 않고 내가 일요일날도 주일날도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지 라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또 내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들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보다는 중고등부가 더 적죠. 중고등부보다는 청년들이 더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학교 때는 엄마들이 잘 보내요. 중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막 학원도 보내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가서 공부하라고 떠밀죠. 그럼 어떤 세상에 대한 명예, 자녀에 대한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이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와를 우리는 보면 어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그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하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내린 명령은 그의 왕위가 걸려있는 명령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왕위가 걸려있는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갠 족속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살피신 것을 분명히 사울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잡았다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죠.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았다면 어떤 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이게 전해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적인 생각, 얄팍한 계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죄의 길로 가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은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그때 가서 죽이면 되지. 우리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뭐를 했을 때 뭐 안 걸리면 다행이고 뭐 걸리면은 뭐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어쩌면 사울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계산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명령에 순종하라.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당신 잊지 말고 이걸 명심히 해라.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말씀을 말을 또 망각하고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이 너무나도 커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명예나 나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을 결코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을 우리를 선한 것으로 심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일꾼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어 오직 살아계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